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 제2편.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로부터 오직 물질, 건강, 세상 명예, 교회 부흥 등을 얻으려 하고 있습니다. 한 골동품 상인이 하루는 시골 농촌 마을을 들러 가치 있는 물품들을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이 집 저 집을 방문하여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을 샀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집에 들르니 그 집에서는 아주 귀한 골동품 그릇을 뜰에다 내어놓고 강아지 밥그릇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골동품 상인의 마음에는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저 골동품은 값이 많이 나가는 귀중한 물건인데 이 주인은 그 가치를 모르고 개 밥그릇으로 쓰고 있구나. 내가 귀한 골동품이라고 하면 주인은 돈을 많이 달라고 할 테고 어떻게 하면 싸게 사지? 그는 한 가지 꾀를 내었습니다. 그리고는 집주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인장, 저 강아지 얼마나 합니까? 아주 귀엽게 생겼는데 값을 후히 줄 테니 제게 파십시오. 집주인은 흔쾌히 허락을 했습니다. 그렇게 좋은 값을 쳐주신다니 당장 팔겠습니다. 이에 골동품 상인은 집주인에게 비싼 값을 치르고 강아지를 넘겨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주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 강아지도 샀고 하니 밥그릇도 그냥 주시면 가는 동안 강아지에게 밥을 먹일 수 있겠습니다. 밥그릇은 그냥 주십시오. 골동품 상인의 꾀는 강아지를 먼저 비싼 값을 쳐주어 사고 밥그릇은 덤으로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골동품에 안목이 없는 무식한 농부가 강아지 밥그릇쯤이야 쉽게 내어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그 집 주인은 골동품 상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강아지 밥그릇을 그냥 달라고요? 허허, 안 됩니다. 그 밥그릇 때문에 강아지를 벌써 몇 마리째 비싼 값에 팔 수 있었는데 그것을 거저 달라니요? 농부는 골동품 상인보다 한 수 위였습니다. 그는 골동품을 강아지 밥그릇으로 사용함으로써 흑심을 품고 달려드는 상인들에게 한 방씩 먹인 것입니다. 골동품 상인은 강아지를 사고자 했을 때 그의 마음은 강아지 밥그릇에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도 예수에게 다가가 경배하고 찬양하고 주일 성수할 때 예수로 인한 구원보다 세상 물질에 마음을 두고 접근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것을 어떻게 빼내올까 지혜를 발휘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다가는 하나님께 큰 코 다칩니다. 실로 본문에 등장하는 동생은 골동품 상인과 같은 마음으로 예수께 접근한 한 사람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탐심.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입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유업을 형과 나누게 해달라는 동생에게 예수님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합니다. 실상 이 동생은 형에게 재산을 빼앗긴 자입니다. 그리고 그가 유산을 나누어 가지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요구일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탐심을 가진 자는 형이었으면 형이지 동생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 예수님은 동생에게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흔히 탐심을 부당한 욕심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도 자연스럽게 그런 관념에서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동생과 같이 재물을 취하려고 하는 마음, 또는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마음을 탐심이라고도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예수님도 무소유나 재물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말라는 교훈을 주시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물론 그렇게 이해를 했다고 해서 자신들이 재물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말만 좋을 뿐이지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런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으려면 우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탐심이라는 의미를 제대로 파악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탐심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그런 사전적 정의의 탐심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탐심은 예수 앞에 와서 유산을 나누어 받게 해달라는 동생의 마음입니다. 또는 예수를 이 세상에 물질 축복을 줄 분으로 생각하는 나의 마음이 탐심입니다. 이것은 결국 예수를 어떤 예수로 보느냐의 문제입니다. 예수를 믿되 구원을 줄 예수로 믿느냐, 아니면 세상 축복을 줄 예수로 믿느냐입니다. 이 세상에 축복을 주실 예수로 믿는 마음이 곧 탐심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를 탐심으로 믿을 수 있습니다. 아니, 거의 대부분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외형적으로는 잘 믿는 것 같지만 실상은 자기 원하는 세상 것을 얻어내려는 탐심입니다. 이러한 탐심의 정의를 뒷받침할 성경 말씀을 봅니다. 바울의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상 숭배란 하나님 이외의 다른 하나님, 예수 이외의 다른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구원을 주시는 분인데 세상 물질 축복을 허락하실 분으로 믿고 있다면 그것이 곧 다른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고 우상 숭배입니다. 탐심 또한 물질 축복의 예수로 알고 믿는 마음이라고 위에서 살펴본 바 있습니다. 이러므로 탐심은 곧 우상 숭배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동생은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구하지 못하고 소유의 넉넉함을 구했습니다. 이 탐심을 물리치라는 것이 예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예수님은 탐심을 물리치라는 말씀에 이어 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밭에 소출이 많은 한 부자가 곡식을 둘 창고를 늘리며 생각하기를 앞으로 잘 먹고 즐기면서 인생을 살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네 영혼을 부른다면 그 재산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재물 쌓는 데만 급급하고 하나님께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선 이 비유는 자기 쓸 것만 쓰고 하나님께 헌금을 할 때는 벌벌 떠는 자들을 두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또한 유산을 동생과 나누지 않고 독차지하겠다는 형에게 주는 말씀도 아닙니다. 위에서 살펴본 탐심과 계속 연결되는 내용으로 예수를 탐심으로 바라본 동생에게 그의 믿음을 바로잡기 위해서 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동생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통하여 세상 물질을 확보하려 하는구나.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온 나에게서 기껏 얻으려 하는 것이 세상 재물이라면 그것처럼 미련한 일이 또 어디 있겠느냐. 비록 재물을 많이 모아놓고 오랫동안 먹고 살자고 할지라도 네가 오늘 죽는다면 그 재물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다. 재물보다 내 생명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은 너희를 구원하여 생명을 주려 함이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고 나에게로부터 생명을 구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의 모습이다. 그러나 나를 보고도 여전히 물질 구하는 데 급급하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치 않는 자이고 그는 그렇게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이다. 예수님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하여 구원과 생명이 우선이고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생명이 중요하다는 것을 누가 모를까요? 다 압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동은 여전히 예수께 물질 얻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실상 예수를 믿을 때 재물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믿지 생명을 얻기 위해서 믿는 사람들은 지극히 적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들은 이미 생명을 얻었고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고마워서 예수께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이고 또 짬짬이 물질도 구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믿음입니다. 자신의 믿음을 제대로 볼 수 있다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직 한 가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원치 않게 탐심으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믿음을 제대로 보고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친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